자,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만나시게 되었는데 보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반가우시면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반가우시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7년 전을 기억하라. 시작.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책 좀 주세요. 5권만 주세요. 제가 5권이라 5권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5권만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하는데 날짜를 적고 저자 김옥원 목사에서 사인을 쫙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 쓰고 카렌다를 봤어요. 보는 순간에 야, 이 집사님한테 한 소리 듣겠다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카렌다 보셨지요? 했더니, 예. 했더니 아까 목사님 오늘 6월 25일 67주년이라고 설교해놓고 카렌다 왜 보세요? 안 그래도 내가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꺼집는 것 봐. 그러셨어요. 오늘이 정확하게 6월 25일,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에 끔찍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된 날입니다. 67년 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압제하에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고 해방의 기쁨을 채 넉넉히 누리도 전 2년도 안 된 시점에 바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에 의해 가지고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동족에 의해 가지고 아픔을 겪게 되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생명의 땅이 아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삶의 규칙,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리셔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이 돼가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 먹을 거리를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안 내려온 거 보니까 산짐승에게 먹혀 죽었거나 굶어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구원한, 우리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경배하며 뛰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지만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생명쳐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한순간에 이 백성들이 400여 년 만에 그 애굽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그러한 이 기도의 결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나 위기의 때에 모세와 같은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멋진 말을 했어요. 이 땅의 뉴스들이 크리스찬의 성적표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땅의 뉴스거리들을 통하여 아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구나.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 땅의 모든 뉴스거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의 중보 기도가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의 성적표임을 아셔야 해요. 우리의 일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성적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중보 기도는 되어지리다. 더 나아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옥문을 밟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날뛰면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의 처절한 중보 기도에 그 자세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67년 전에 6.25 전쟁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인 나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한국 교회의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67년 전 대한민국은 온통 분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수만큼 이 국론이 분열되어서 정치가 혼탁해졌어요. 해방 직후의 신탁 통치, 친일파 처리, 상해 임시 정부 요인들의 대우, 남한내 단독 정부 수립,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갈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서로가 옳다고 싸웠습니다. 친미와 반미, 친탁과 반탁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그 분열의 틈을 타서 북한은 무장 공비를 침투시킵니다. 빨치산에 의한 국가 전복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파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당시의 혼란을 잠재울 만한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먼저 분열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해방과 함께 신사 참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 고려파와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가 먼저 분열돼서 이탈되었고 연이어서 통합 측, 합동 측으로 분열이 되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국론의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한반도가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한반도와 민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순복음은 뭐고 뭡니까? 침례교는 이단입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같은데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한 복음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이 달라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면서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단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월한 자기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교권과 기득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총회장 하고 싶어갖고 노회장 하고 싶어갖고, 물론 총회에 총회장 섬기는 일꾼이 필요해요. 노회에 노회장 되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단이 견고하게 세워져야지요. 그런데 총회장 하고 싶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단을 분열시켜야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주일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주일날 새벽에 전쟁이 터질까? 왜 하필이면 주일날 전쟁이 터졌을까?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행정안전처가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내놓았던 이 조사,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는가?
청소년 58%가 모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반 이상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인들도 3명 중에 1명인 36.9%가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른대요.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겠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1950년대 일어났다고. 또 북한이 6.25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소년들 36% 3명 중에 1명이 몰라요? 북한이 일으킨 거예요? 성인들은 5명 중에 1명 20%가 북한이 전쟁 일으켰어요? 이런 참. 또 한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전쟁은 대한민국이 일으킨 북침입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한 게 서울의 초등학생 학생들 35%가 전쟁이 남한이 일으킨 북침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20분 남침을 감행한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북한에서 제의한 내용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 협상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열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제는 남북이 이제는 통일해서 하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전국의 비상 경제령을 전부 다 해제해버리고 국군의 3분의 1은 전부 다 외출로 보내버리고 우리나라에는 대공포, 자주포, 전투기도 있던 시대에 북한이 그 시점을 틈타서 새벽 시간에 주일날 그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밀고 무차별적으로 빠바바바 남침을 감행해 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그나마 군인들도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거기서 3분의 1은 또 외출을 보내버린 북한의 군인 병력에 의하면 반도 되지 않는, 그리고 북한은 전부 다 그 당시에 따발총이라고 그랬어요. 총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다다다다닥. 우리나라는 K1 소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발 땅꽝 쏘고 또 쟁전해가지고 땅꽝 쏘고 또 쟁전해서 땅꽝 쏘고 이걸로 싸운 거예요. 북한은 따발총에 두두두두두.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 달 만에 대전까지 후퇴되면서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북한 남침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속셈이었고 그들의 끔찍하고 잔악한 그러한 남침의 행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동방에 해 뜨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67년 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못 삽니까? 이 나라가 말이에요. 6.25 전쟁이 이르기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 나라가 이 남한이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군사력을 보내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정치, 경제, 사회 모두 혼란한 그 생활 속에서 지금 이 남한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어 곧 이제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제 이 남한 땅은 먹혀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그 당시에 소련에서 대표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엔 결의는 통과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참석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련의 대표자가 참석 안 해서 유엔 결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유엔군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놀라운 기적은 낙동강 전선을 지킨 거예요. 그 당시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총알바지가 돼서 희생을 당하고 55일 동안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금 B-29기가 떠야 되는데 엄청난 폭우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B29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장로님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빗줄기가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낙동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한 그때 그 빗줄기를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B29기가 떠가지고 이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까지 벌여가지고 그 대전까지 밀렸던 이 나라가 다시 밀고 올라가서 오늘날까지 이 남한의 대한민국이 보존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가뭄을 해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기도를 강조하고 마지막에도 기도를 강조하는데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빗줄기가 내려오면서 가뭄이 해결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어제 우두둑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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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거 가지고 기별도 안 가요. 더 주세요. 근데 여전히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어쩌녁에 우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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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뉴스를 봤더니 어제 뉴스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지요? 네.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1950년 그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낙동강 전투의 마지막 이 극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낙동강 전투에서 밀려버리게 되었으면 그때는 이제 이 남한은 완전히 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메가더 장군 대통령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엄청나게 쏟아붓던 빗줄기가 멈추면서 그러면서 낙동강을 지키게 되었고 인천 상륙 작전이 연이어 터지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줄 아세요? 정신 빠진 사람들 간혹가다 이런 말 하는 걸 듣거나 깜짝 놀라요.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 67세 미만은 다 애들이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한 니들이 어떻게 알아. 얼마나 전쟁이 끔찍한지. 여러분 6.25 전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빼앗겼는지 한국군의 피해가 전사자가 13만 7,899명을 포함해서 총 62만 1,479명, 유엔군 피해가 전사자 4만 670명 포함해서 총 15만 4,881명, 민간인 피해가 사망과 학살 37만 3,599명, 부상자들 22만 9,625명, 납치당하고 행방불명된 자 38만 7,744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이요, 고아가 10만 명이요, 이산가족이 1,000만 명, 북한 민간인은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시설의 파괴도 엄청납니다.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67년 동안 한반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는 휴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도 살상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67년 전과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정치 후진국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각종 신흥 종교와 이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교회 안에는 세속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작은 고난에도 성도들은 쉽게 흔들리고 순교적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 오늘날 처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 길과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사면 초가에 처해 있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사무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돗을 너희 중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시작.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시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이 그걸로 하여금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주님만을 향하라, 주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 줄 아세요? 해만 바라보고 있어서 해바라기요. 여러분, 마바라기라고 아십니까? 마누라만 바라보는 걸 마바라기라고 그래요. 아침에도 여보 밥 줘. 점심 때도 12시도 안 되는데 충이처럼 여보 밥 줘. 저녁 때도 4시도 안 되는데 여보 밥 줘. 밥 줘. 밥 줘. 제일 인기 없는 남편 삼식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찾아먹는 마바라기. 자바라기가 있대. 자바라기는 자식만 바라보는 자바라기. 예? 자바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주바라기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주고 주님과 주님에 공감하며 나가게 위기는 올지라도 그 위기는 주바라 되게 하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 아내가 늘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옆집에 미스 김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왜 바라보실까요? 뭐 좀 얻을까? 능력의 하나님이 뭔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뭘 얻으시려고 바라보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줄까? 다시 한번 무엇을 줄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척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시작.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바라기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남바라기도 되지 마세요. 남편만 바라보는 거. 자바라기도 여러분 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때 내 남편으로 하여금 성숙되게 하시고 내 아내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하시고 내 자녀로 하여금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이 흐트러지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는 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들이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어느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니에요. 블레셋의 위기가 왜 왔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시선의 세속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럴 때 여러분, 이 민족의 살 길과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자 9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응답하시고 추격하게 하시고 막아주셨더라.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추격하게 하시고 막아주셨더라. 전에는 밀리기만 하고 전에는 당하기만 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추격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추격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밀리고 귀퉁으로 밀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추격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합시다. 축원합니다. 영성이 있어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셨더라.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더라. 67년 전 전쟁이 일어나서 67년 동안 지금까지 이 땅이 휴전 상태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위협과 계획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다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을 반드시 통일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7년 전 끔찍한 6.25 전쟁이 이 나라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의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여, 분단된 한반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된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